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의 죄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죄되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들을 체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미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 지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가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어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제가 여기 그 오봉사의 주지가 된 게 1992년도부터 오봉사 주지가 됐어요. 당시에는 제가 일본 유학을 하고 있을 텐데 어쨌든간 이제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서울에 있는 이제 서원사라고 하는 절에 주지를 하니까는 큰 스님은 이 오봉사를 올라오셨어요. 이거를 이제 복원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주지가 된 거는 92년이지만은 이제 94년이 돼가지고야 저 밑에 있는 건물들이 이제 지어졌죠. 그런데 이 오봉사에는 문화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오봉사지 부도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부도인지 진짜 부도인지 아니면은 뭐 다른 조형물인지 그런 것도 잘은 몰라요. 단지 오봉사가 있던 곳에 그러한 이제 조형물이 있는데 그게 부도하고 비슷하게 생겼으니까는 부도라라고 부르는 거죠. 오봉사 그 부도를 밑에 있는 대대에서 그게 이제 좀 사람 모양처럼 생겼으니까는 그걸 갖고 내려갔나 봐요. 내려가가지고 이제 그걸 이 총알바지로 삼아가지고 거기다 대고 총을 쏘고 그랬대요. 그랬는데 그 이후로 그 대대에 매일같이 사람이 죽든지 아니면 누가 타령을 하든지 무슨 말썽이 자꾸 일어나니까는 대대장이 가가지고 점을 본 거예요. 점을 봤더니 거기에 돌을 갖고 오지 않았느냐. 다 제자리 갖다 놔라. 그래가지고 이제 놀래가지고 그 부도를 제자리에 갖다 놓고 나서부터는 그런 일이 안 생기고 좋아졌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이후로 이제 요즘 그 대대장은 안 오는데 그 이후로는 대대장이 바뀌기만 하면은 꼭 인사하러 왔었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던 곳에 오봉사가 생기고 또 처음에 오봉사가 이제 생겨가지고 우리 신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 산중으로부터 젊은 사람들이 다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밑으로 내려오는 꿈들을 꿨대요. 그 꿈도 희한하게 그냥 전부 다 모두가 같이 그런 꿈을 꾼 거야. 신도들이 그날 잠을 자면서.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는 6.25 때 여기에서 저기 그 북한군하고 남한군들이 일개 사단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치열한 격전지였대요. 그래서 겨울에는 이제 빨간 피가 흘러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이제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간 이제 그런 얘기들이 전해지면서 지금 저기 저희 동방리 저쪽 건너 가면은 이제 시몬사라고 하는 절이 있거든요. 시몬사를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대대가 하나가 있어요. 그 대대가 이제 대대를 지나가야지만이 시몬사를 들어가는데 시몬사도 시몬사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절터만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복원이 됐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대장이 저희 큰 스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은 이제 기독교 신자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대대에서도 아주 뻑하면 탈영병이 생기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말썽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 그 대대장이 저희 큰 스님한테 오셔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는 큰 스님이 이제 대대를 방문하셨죠. 방문해 보니까는 대대 그 산에다가 크게 어머니 모습을 그려놓은, 그런 이제 어머니가 합장하는 모습을 그려놓은 이제 그런 그림이 크게 붙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대대장이 하도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는, 별짓 다 해도 방법이 없으니까는 사병들 안전시키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탈영병이 생길 때마다 생기는 일이, 고참하고 쫄병하고 둘이 이제 보초를 가면은, 보통 고참은 이제 자거든요. 근데 자다가 좀 이상해가지고 눈을 뜨면은 쫄병이 줄레줄레 어디를 간대요. 이름을 불러도 대꾸도 안 하고 막 어디로 막 혼자 걸어간다는 거야. 그러고서 없어지고, 그 다음날 보면은 산중 어딘가에서 자고 있고. 나중에 물어보면은 어떤 비구니 스님이 오셔가지고 길을 물어본대요. 그러면 그걸 길을 가르쳐 드린다고 그러고 간 거야. 그런 일이 이제 자주 일어나고 하니까는 그 대대장이 이제 그 큰 스님한테 그런 사정을 얘기를 하니까 큰 스님이, 그러면은 우리 여기다가 법당, 군법당 하나 지읍시다. 그래가지고 그 대대장은 기독교 신자고 불교 신자도 아닌데 어쨌든간 그런 일들을 갖다 이제 막아볼 요량으로 그 내무반 하나를 갖다가 없애버리고 이제 거기다가 법당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제가 이제 그 법당에 가가지고 그 군법회를 갖다가 매주 이제 했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사단 군법사가 우리 절에 놀러 왔어요. 그 스님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놀러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그 부대에 화장실이 전소되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병사가 용케 살아났는데 그 병사가 참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원래 그 병사도 기독교 신자인데 그날은 왠지 이렇게 떡이 먹고 싶더래요. 그런데 절에 가면은, 절 법회에 참석하면은 떡을 준다고 하니까는, 그러니까 이제 떡 얻어 먹을 요량으로 이제 법회에 온 거예요. 법회에 와가지고 뒤에 이제 앉아가지고 법문도 듣지도 않고 꾸벅꾸벅 졸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그때 그 병사들한테 항상 하던 법문이 뭐냐면은, 나무 아미타불을 하면은 신중들이 여러분들을 지켜주니까는 걱정하지 말고 언제든지 보초 쓴다든지 뭐 하든지 무서운 일이 생기고 그러면은 꼭 나무 아미타불 연부를 해라. 이거를 이제 몇 번 강조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병사는 이제 떡 얻어먹고 그날 저녁에 이제 그 화장실을 가려고, 화장실이 실내에 있지 않고 밖에 있으니까는 이제 그것도 이제 후라시를 안 들고 초에다가 불을 켜가지고 화장실을 간 거예요. 화장실을 가가지고 초를 놓고 이제 일을 보는데 갑자기 그 옆에서 손이 나오더니 허벅다리를 탁 잡더래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꿈이야. 내가 꿈이 덜 깼어. 그래가지고 이제 꿈을 깨려고 막 발버둥 치는데 꿈이 아니라 생신이, 꿈이 깨어나나. 근데 이렇게 이거는 꿈인데 이상하게 안 깨네. 그러면서 계속 혼자 꿈을 깨려고 하는데 그건 되지 않고 무서우니까는 이제 찬송가를 부르고 할렐루야를 찾고 이제 별짓 다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는 바람이 불어가지고 촛불이 탁 자빠지면서 화장실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으니까 이제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뻗뜩 법문 듣던 생각이 나가지고 나무 아미타불을 이렇게 외쳐댔대요. 그랬더니 이 발을 잡고 있던 손이 사라져가지고 뛰어나와서 살 수가 있었다. 그리고 화장실은 전소가 되었다. 그러면서 그 군법사가 와가지고 스님 그 나무 아미타불 연불에는 진짜 묘한 힘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 말이 사실인가 봐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일이 옛날에 있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것이 연불이에요. 우리는 연불 그러면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게 다 연불인 줄 알아요. 무슨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지장보살, 나무 석가모니불 이러면 다 연불인 줄 알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무슨 독경을 하는 것도 연불인 줄 알아요.
일본의 그 나카무라 하지메 불교 용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염불 그러면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는 거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한국에서는 염불 그러면은 뭐 그냥 무조건 불교에 관계되는 것만 쭝얼쭝얼거리면 전부 다 염불이라고 해요. 근데 염불은 나무 아미타불 육자 명어만이 염불입니다. 다른 거는 염불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염이라고 하는 글자를 잘 보세요. 염이라고 하는 글자는 지금 금자에 마음이 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에 가 있는 거야. 마음이 지금에 가 있는 상태에서 부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에는 요상한 성질이 있어가지고 마음은 가만히 내비두면은 불편한 곳으로 가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아무 생각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꼭 안 좋은 생각만 해. 왜 그러냐 하면은 마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래요. 마음은 항상 불편한 곳으로 가요. 그래야 이게 정상입니다. 마음이 불편한 곳으로 가는 이유는 불편한 곳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행복해지기 때문에 행복해지게 만들려고 지금 문제가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단지 이제 마음이 불편한 곳에 가 있기만 하면 그게 있고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게 큰 문제죠. 어쨌든간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불편한 곳으로 가는 성질이 있는데 마음을 지금이라고 하는 곳에 딱 두면은 무슨 마음이 어디로 가냐면 지금 내가 나한테 가장 불편한 문제로 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불편한 문제는 뭐지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거의 포기한 문제들. 이런 건 해결 못해. 이런 건 다 내려놔야 돼. 이래가면서 했던 문제들. 그런 문제에 꼭 마음이 가요. 그러니까는 마음이 불편한 곳에 간다고 하는 거는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간절한 원이 있죠. 그러니까 염불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불편한 문제를 해결시켜 줄 수 있는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 그 부처님한테 매달리는 거, 이게 바로 염불이에요. 다시 말해서 물에 빠진 사람이 구조대를 생각하는 거, 이게 염이에요. 깐난애기가 앵앵 울 적에 왜 울죠? 젖달라고 우는 거예요. 이게 염이에요. 어린 나이가 배고플 적에 어머니 젖을 생각하듯이 물에 빠진 사람이 그렇죠? 간절하게 자기를 구해줄 그런 줄이라도 하나 있잖아요. 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게 바로 염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아무 부처님이나 부르면 되지 왜 꼭 아미타불을 불러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불교는 부처님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이 되는 방법이 소승불교와 대승불교가 달라요. 소승불교에서는 부처님이 되려면은 깨달음을 얻어야 부처님이 됩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삼과를 증득해야 부처님이 돼요. 다시 말해서 소승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12처 18계 오온, 그렇죠? 그리고 또 삼법인, 12연기 무명, 사성제 8정도, 37보리분법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승불교에서는 그런 걸 깨달아도 부처가 될 수가 없어. 삼과를 증득해야 부처가 돼요. 삼과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중생이 다 제도되어진 거 첫 번째 과예요. 번뇌를 다 끄는 거 두 번째 과예요. 불도를 다 이룬 거가 세 번째 과예요. 다시 말해서 중생이 다 제도되어지고 번뇌가 다 끊어지고 불도가 다 이루어져야지만이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은 끝이 없어요. 그러니 다 제도될 일이 없고 중생이 다 제도될 일이 없으니 번뇌도 다 끊어질 리가 없어요. 번뇌가 다 끊어질 리가 없으니까는 불도도 다 이루어질 리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부처가 된 사람 하나도 없고 부처가 될 사람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전부 다 누구냐 하면은 보살이야, 보살. 우리 불교계에서, 한국 불교계에서는 여자 신도들 보고 보살님 하는데 우리 절에서는 그거 금합니다.
저희 보살 되기 참 쉬운 나라야. 여자로만 태어나면 보살이 될 수 있는 나라는 이 나라밖에 없어요.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절에만 가면 돼. 그럼 보살이야, 그냥. 그래서 저희 절에서는 여자 신도들 보고 보살님 하라고 안 불러요. 불자님 부르게 시키지. 그러니까 왜 저 절은 절에 이제 한국 문화하고 좀 안 맞으니까 그러실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그게 올바르지 않은 처사입니다. 대승불교에서는 다시 말해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대승불교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석가모니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으셨죠.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되셨는데 대승불교에서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도 부처님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중생이 다 삼가가 증득이 안 됐잖아.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도 어떻게 부처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 그러다 보니까는 부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으셔서 부처님이 되셨는데 이 진리를 깨우치셨는데 진리에게 깨우쳐줄 성질이 없다면은 석가모니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조그만 물방울이 똑똑똑 떨어져가지고 천년만년 떨어지면은 바위가 깎인다 그래요. 그런데 바위에 깎일 성질이 없다면은 이 물방울이 천년만년 떨어진들 바위가 깎이겠습니까? 안 깎여요. 똑같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무리 길을 쓰신다 하더라도 진리 자체가 깨우쳐줄 성질이 없다고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깨우침을 얻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진리라고 하는 걸로 바뀌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깨우쳐준 진리, 이게 부처님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소승불교에서는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지만은 대승불교에 와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깨우쳐준 진리가 다 부처님이 돼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원래 진리이셨는데 우리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방편으로 오신 분이다. 이래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부처의 지위를 다시 증득하게 되는 겁니다. 대승불교에 와서는요. 이러다 보니까는 부처님이 너무 많아. 그쵸? 진리가 모습을 드러낸 거는 이 책상도 진리가 모습을 드러낸 거고 저 사람도 그렇고 강아지도 그렇고 풀도 그렇고 다 그래.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이 너무 많죠. 이러다 보니까는 부처님을 정리하는 사상이 생겼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삼신불이라고 그래요. 삼신불. 삼신불이라고 하는 거는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을 삼신불이라고 그래요. 법신불은 진리 그대로의 부처님이에요. 화엄경에서는 비로자나불이라고 불러. 여러분들 절에 가면 불상 중에 손가락 이렇게 있는 부처님 계시죠? 비로자나 부처님이에요. 그리고 크게 불상을 삼전불로 모신 큰 법당들 비로자나 부처님입니다. 그 다음에 중생을 구제하고자 원을 세우신 실제로 중생을 구제하시는 부처님이 계셔. 이를테면은 그 병원의 의사야. 진짜 중생들을 치료하고 구제해 주는 부처님이 계셔. 이 부처님을 보신불, 은혜로운 부처님. 그래가지고 보신불이라 그래요. 이 보신불이 화엄경에서는 노사나불이고 일반적으로는 아미타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중생들을 병원으로 입원시키는 부처님이 계셔. 이따가 다들 나는 괜찮아, 나는 구원 안 받아도 돼, 뭐, 그쵸? 나 잘 살고 있어,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 눈앞에 떨어지는 꿀에 탐탁해가지고 자기 코앞에 뭐가 될지도 모르면서 그냥 정신없이 그죠? 환락에 빠져 살아가는 중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생들을 데리고서 잘 타일러가지고 가르치고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시켜 주시는 부처님이 계셔. 이 부처님을 화신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화신불이에요. 관세음보살님도, 지장보살님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부처님들은 거의 다 화신불입니다. 이 화신불도 시방불과 삼세불이 계세요. 이 화신불 한 명의 부처님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범위가 삼천대천세계예요. 삼천대천세계가 일불국토거든요. 이 삼천대천세계도 모래알처럼 많이 있다 그래서 이게 시방불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불국토에 동서남북에도 또 불국토들이 있고 위아래도 있고 막 모래알처럼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불국토의 이름은 뭐냐? 사바세계입니다. 그러면 우리 불국토의 현재 화신불이 누구냐? 석가모니불이에요. 동쪽에 가면은 약사열애라고 하는 부처님이 현재 그 불국토가 있고 뭐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 나와바리에 계신 겁니다. 여기 이 불국토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금 임기가 계신 거예요. 그 불국토마다 중생 구제의 임기를 마치신 부처님이 계시고 현재 중생을 구제 중인 부처님이 계시고 아직 이제 다음에 그 임기를 기다리는 부처님이 계세요. 이걸 삼신불이라 그래. 과거불, 현재불, 미래불. 현재 우리 사바세계의 과거에는 과거 7불이 계셨어요. 현재불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50불은 미륵불이야. 그런데 현재 석가모니 부처님의 임기는 언제 끝나느냐 하면은 열반하신 후 56억 7천만 년이 지나면 임기가 끝나. 누가 미륵불이다 그러면 믿지 마세요. 새빨간 거짓말이니까. 아직 56억 7천만 년 안 지났어요. 이게 이제 다 화신불이거든요. 근데 이 모든 부처님들이, 그쵸? 중생들을 누구에게 인도를 하느냐? 모든 화신분들이 아미타불에게 인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절에 가서 정근하실 적에 여러분들 석가모니 부처님 정근할 적에 나무 석가모니불 하면서 정근하신 적 있어요? 아니죠? 그냥 석가모니불 이렇게 정근하셨죠? 지장보살은 어때요? 지장보살 이랬죠? 예? 예. 관세음보살은 어때?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셨죠? 그런데 아미타불 하고 정근해 본 적 있어요? 꼭 앞에다 나무를 붙이지. 이 나무라고 하는 말은 귀의한단 말이에요. 의지한다, 귀의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미타불에게는 8대 보살을 비롯해가지고, 그쵸? 여기 아까 했던 것처럼 청정, 대승, 보살, 마하살들이 아미타 부처님을 옹의를 하십니다. 누가 그래? 영가는 지장보살 찾고, 뭐는 못 찾고, 그냥 한 분 부르면 다 담당자가 갑니다. 이것저것 복잡하게 부르지 마세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연불 그러면은, 이 다른 부처님들은, 그쵸? 다른 부처님들은, 구제하시는 분들이 아니야. 도사야, 도사. 석가모니 부처님 뭡니까? 삼계도사, 사생자부. 그쵸? 아미타 부처님은 접인구주. 우리를 구제하시는 주인이시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나무 아미타불이 진짜 연불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부처님의 명언을 부르는 거는 참불. 부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찬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상불, 부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사불,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연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에 빠진 사람이, 그쵸?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구원해줄 구세주를 생각하는 거, 배고픈 어린 갓난아기가 어머니 젖꼭지를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연불이에요. 나무 귀의한다고 하는 거는 그런 심정으로 부처님한테 매달린다 이겁니다. 물론 뭐 석가모니 부처님 부르시고 관세음보살 부르셔도 다 아미타 부처님한테 데리고 갑니다. 하지만은 올바른 연불은 나무 아미타불이고, 이 나무 아미타불을 하게 되면은 항상 신중들이 옹의하게 돼 있어요. 우리 불교라고 하는 종교의 특징은 신을 섬기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불교에서는 절대 신을 섬기면 그 불교가 아닙니다. 신의 섬김을 받는 게 불교예요.
신들 중에서도 부처님한테 귀한 신이 있고 귀하지 않은 신이 있어요. 부처님한테 귀한 이유는 구제 받으려고 부처님한테 귀한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한테 귀해가지고 다시 성불하거나 극락에 가려면 인간몸 받고 와야 되거든요. 인간몸 받으려면은 올바로 불법을 믿고 따르는, 바르게 연불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신도들을 지켜줘야 돼. 그래야 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똑같은 절이라 하더라도 신을 섬기는 절이 있잖아요. 거기는 신중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이야. 나도 구제받으려고 지금 여기 와서 법문 듣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부처님처럼 떠받들고 부처님 팽개치고 나한테 맨날 기도해. 막 신중 기도나 하고 앉았고 맨날 그냥. 그러면 이 절에 있겠어? 가겠죠? 만약 거기 가만히 있다고 하는 거는 불교를 안 믿는 신이라는 소리야. 신중이 아니라는 거야, 그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부처님들이 간곡하게, 예? 권하는 연불, 나무아미타불. 그쵸? 이 육자명언은 모든 신중들이, 그쵸? 지켜줄 수밖에 없어요. 불교 설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친구하고 같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친구가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느닷없이 급사를 한 거야. 이유 모를 그러니까 무슨 원인도 모르게 자다가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친구가 황당하니까는 어쨌든간 거기서 장례를 잘 치러주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마저 일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고향 사람들이 네 놈이 죽였다. 그러면서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늘 웅성웅성 하는 거니까는 억울해가지고 못 살겠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묻어둔 친구 무덤까지 다시 찾아와가지고 죽은 친구한테 내가 죽이긴커녕 자네를 장례까지 잘 치러주고 했건만 갔더니 네 식구들이 그 동네 사람들하고 나보고 널 죽였다고 한다. 그러니 네가 좀 가가지고 내 억울함 좀 풀어달라. 그랬더니 묘지에서 이제 귀신이 나와가지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내가 가서 얘기해줄게. 그리고 이제 둘이 같이 길을 가는 거야. 집으로 오는 길에 이 친구는 입에 그냥 나무 아미타불을 노상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앉아있다가 아이고 나무 아미타불 또 아미타불 이러고 있어요. 그때마다 이 옆에 있는 그 죽은 친구가 사라져 버리는 거야 어디로. 그래가지고 자네 어디 갔다 왔나? 그러면 그 연불 좀 하지 말게. 왜 그러나? 그랬더니 자네가 연불할 때마다 심정들이 나타나가지고 오금이 들어서 무서워서 못 있겠네 내가. 그래가지고 연불하지 않고 그 친구가 그 억울한 프로젝트 때까지 연불 안 하고 고향까지 왔다고 하는 게 있는 것처럼 그 나무아미타불 육자 명호에는 그런 전설이 그런 신비함이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이거는 직접 체험한 얘기예요. 아까 그 오사단 그 대대 이야기는 그리고 그 외에도 연불로서 그렇게 여러 가지 신비한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게 되면은 쓸데없는 잡신들에 의해 가지고 받는 지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게 나쁜 일이 생기는 거는 인과응보예요. 내가 지은 대로 받는 거야. 나무아미타불 연불한다고 있잖아요. 나쁜 일이 하나도 안 생길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생깁니다. 근데 그거는 귀신 장난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은 업보를 받는 거예요. 내가 지은 업은 받아야지 없어져요. 도망치는 순간부터 업은 더 커져요. 우리가 점치는 거 외칩니까? 나쁜 일 안 생기라고. 귀신 장난이 아니라고 하면은 자기가 지은 악업 안 받겠다는 소리죠. 그런다고 없어지는 줄 아세요? 부처님도 업은 받아야 돼. 근데 중생이 업을 안 받을 재간이 있겠습니까? 다 받아야 돼요.
점쳐가지고 점치면은 나쁜 일 생긴다 하면은 나쁜 일 안 생기게 하고 싶은 생각이 당연히 나는 거야. 그러면 뭐라고 써? 부적수라 그러고 구타라 그러면 얼른 할 거 아니요. 그러면 이 부적하고 굿이 신통방통하게 또 효력을 발휘해줘요. 그래서 업을 싹 안 받게 해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2배로 불어나서 저축되는 거야. 나중에는 기억 언젠가는 받아요, 그거. 대표적인 분이 누구죠? 목련존자. 이따가 사례칭견 할 적에 목련존자 진신사리들 아마 칭견하시게 될 건데, 목련존자 그분이 누굽니까?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신통이 제일이에요. 신통이 제일이다 보니까는 보고 싶지 않아도 나쁜 일 생길 일을 다 알아. 그러니 바꿨어? 안 받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중에는 그러면 못 쓴다고 받으라고. 그래서 부처님 제자 중에 유일하게 맞아 죽은 사람이 목련존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겠다 싶어가지고 마지막 있잖아요. 당신 업보를 받기 위해 가지고 글로 맞아 죽을 줄 알면서 가세요. 가가지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시죠. 절대 업은 피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굿하고 부적 쓰고 집에 가서 부적부터 띄세요. 그리고 나무 아미타불 하세요. 부적 아무 의미 없어. 나무 아미타불 한 방이면 다 끝나 그냥. 그리고 점 보지 마세요. 점 보면은 자꾸 부적 쓰고 싶어져. 그쵸? 그냥 뭔가 안 좋은 일이 있고 뭔가 좀 나한테 좀 힘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나무 아미타불을 외쳐대고 험난한 길이라도 걸어가세요. 지옥은 언제 떨어지는 줄 아세요? 지옥 안 가려고 하는 순간부터가 지옥이야. 지옥 안 가려고 기독교 믿으면 그때부터가 지옥이야,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옥 가려고 마음 먹어봐. 까진 거 한번 지옥 가서 내가 한번 뭐 당해보지. 근데 그냥 무서우니까 나무 아미타불은 들고 가. 나무 아미타불만 딱 장착하고 가면은 지옥도 괜찮아요. 금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전생에 지은 업보, 금생에 지은 업보 다 깨끗하게 청소하세요. 다 받으세요. 나쁜 일 생기는 거 하나 두려워하지 말고 다 헤쳐나가세요. 육자 명언만 지니고 하세요. 그러면 다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무서울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안 무서워. 걱정하지 마요. 나무 아미타불 하는 순간 신중들이 바로 여러분들을 옹이합니다. 그래도 나쁜 일이 생기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은 업보야. 그럼 받으세요, 꼭. 그렇죠? 내가 지은 업보에서 받을 각오를 하면은 그것도 하나도 무섭지 않은 겁니다. 우리 불자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지옥도 없어요. 그냥 지옥도 내 인생에 가는 길에 여정에 있는 좀 경치가 나쁜 곳일 뿐이야. 그래 가면서 부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을 주신 분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세요. 그렇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리를 연불로 인도하시려고 이런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여러분들이 칭견하러 오셨어요. 그렇죠? 부처님의 진신사리라고 하는 거는 본래 석가모니 부처님이 칭견하면 복을 준다 이런 적 없습니다. 하지만은 부처님의 진신사리에 영험이 있었기 때문에 중생들이 모였고 대승불교라고 하는 게 생겨나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에 전 세계에 부처님 진신사리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는 진신사리 없는 절이 없어. 어떤 스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저희 그 남해에 계시던 스님인데 기도를 하시는데 갑자기 기도 중에 진신사리를 신경하라는 소리가 들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진신사리 신경하는 데가 어딨나, 법회하는 데가 어딨나 했더니 세 군데가 있더래. 그런데 오봉사가 제일 믿음직스러워서 왔노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지금 당장도 진신사리 신경패 하는데 어딨나 찾으면 어딘가 또 있어. 있을 거야. 그런데 물론 그분들이
모시고 계시는 진신사리가 진짜다 가짜다 이런 거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뭔 수로 그걸 알아낼 거야. 그런데 오봉사에 모셔진 진신사리는 그 세계에서도 가장 유일하게 그 유래가 확실한 그 미얀마 바간에 있는 쇠주건 파야라고 하는 사리탑에서 오셨어요. 그 쇠주건 파야의 사리탑이 그 세계에서 유일하게도 그 유래가 확실한 이유는 미얀마의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에서는 사리가 나왔잖아요. 이 사리의 소유권을 가지고서 당시에 인도에서 분쟁이 생기거든요. 분쟁이 생기는데 그래서 8개국이 공동으로 나뉘어 가지고 탑을 세웠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불교 경전에는 이 얘기가 다예요. 그런데 그 뒷 얘기가 저 세지건파야 사리탑에서는 전해지고 있어요. 사실 그때 그 8개국이 전부 다 진신사리를 가지고 소유권을 주장했던 게 아니라 부처님 당시에 가장 거대한 나라가 마가다국이에요. 마가다국의 왕이 아사세 왕인데 아사세 왕은 평상시에도 부처님을 굉장히 공경했던 분이야. 그 왕사성이거든. 부처님 거기에 많이 계셨잖아요. 근데 돌아가시기를 쿠사나가라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부처님의 유고를 당신이 모시러 온 거예요. 왔는데 강대국인이 혼자 오겠습니까? 군대도 같이 오지. 그래가지고 부처님 사리를 모셔가려고 하니까는 그 쿠사나가라에 있던 거기에 이제 그 부족 국가의 왕이 있잖아요. 근데 왜 네가 가져가냐? 우리가 모신다. 해가지고 싸움이 난 거거든요. 둘이 싸움이 난 거거든요. 근데 저 세주건파야 사리탑에 그 유래가 전달되어지는 거는 그 이후에 아사세 왕이 비밀리에 진신사리를 전부 다 회수했대요.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왕서성 기사국산 중에 숨겨놨다가 아쇼카 왕이 전 세계를 통일하고서 사리를 가지고 포교하려고 찾으니 탑들을 열어보니 사리가 없더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물어보니까는 백살 먹은 비구니가 우리 은사 스님이 저기 어딘가에 중요한 곳이라고 했는데 거기를 한번 파보십시오 해서 봤더니 진신사리가 나왔대요. 그 진신사리가 이제 9개국으로 전달이 되는데 그 중에 저 미얀마에 전달되어진 사리는 사리를 가지고 싸움이 나요. 그래가지고 그 사리를 뺏어다가 그 바간에 있는 왕이 사리탑을 세운 게 세주건파야거든. 그리고 저걸 징기스칸이 무너뜨린 거를 옆에 핑야의 왕국의 왕이 사리를 그거 복원하시면서 사리 일부를 갖다가 해놓은 게 저기 있는 샤가 있는 사리탑이거든요. 저기서 지진도 무너져가지고 우연찮게 오봉사로 오신 진신사리니까는 일단은 유래가 확실하죠. 그런 진신사리를 여러분들이 친견하시게 되시는 건데 이 진신사리를 친견하게 되신 여러분들이 부처님하고 분명히 깊은 인연이 있으니까는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누가 친견하러 가자고 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야 그거 거짓말이야 가짜야 이래가면서 다 방해해가지고 못 오는 분들도 많이 계신가 보더라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걸음 걸어서 여기까지 오실 수 있는 것도 이게 대단한 인연이에요. 그렇죠? 어쩌면은 전생에 여러분들이 사천왕이었을지 제석천왕이었을지 천신의 어떤 신이었다가 인간몸 받고 와가지고 그렇죠? 부처님사리 진신사리 친견하고 극락가시려고 준비하시는 건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전생부터 있으시니까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이신 게 아닌가. 그리고 진신사리 친견하시고 여러분들 소원이 있으면은 한번 빌어보시고요.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은 절대 업보를 피하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아무리 지옥이라 하더라도 뚫고 나가는 가르침이에요. 하지만은 그냥 맨몸으로 가면 위험하니까는 꼭 나무 아미탑을 갑옷을 입고 가세요. 나무 아미탑에 창도 하나 들고 그러고 가시면은 어디든지 무섭지 않으니까는 천신이 여러분들을 다 보호합니다. 걱정 마시고 앞으로 어떤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헤쳐나가십시오. 그리고 편안하게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삶 살지 마세요.
그쵸? 죽고 싶지 않아도 때 되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편안해지고 싶으면은 죽으면 언제든지 가만히 누워 있어요. 편안해, 그냥. 안 움직여. 되게 편안해. 죽으면 돼. 시카 앞으로 편안할 거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좀 힘들게 좀 사세요. 역경도 다 해치고. 자, 오늘 여기 오신 분들한테 큰 선물 받으신 겁니다. 연불이라고 하는 무기 하나, 갑옷 받았으니까 다 입으시고, 사리신경 하시고, 또 맛있게 점심 드시고, 다음 신경법회 때도 꼭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연불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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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